4절 말씀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님.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된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귀로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지금 우리 앞에서 살아계셔서 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생활하고 어디를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진짜로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적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끝까지 견딘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멸류관의 상급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건 너무 신기하다. 왜 신기하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모르겠어요.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는지 500년 전에도 그렇게 느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하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에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건 없고 자기만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요즘 자기 자랑 시대라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자랑하면은 아주 욕을 먹고 특별히 아내 자랑,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뭐요? 팔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막 이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며. 요즘 사람들이 참 교만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별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은 왜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 없으면 또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요즘 정말 잔인하고 무정합니다.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 때문에 부모님도 막 그냥 버리기도 하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끼리 죽이고 살리게 하기도 하고 무정해요. 사랑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두고 보자 이런 거. 모함하며 거짓으로 모함하고 어느 게 진짜 뉴스고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죠. 절제하지 못하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말세오는 징조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지식이 많아진다. 또 하나는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하게 하시는 거죠. 절제를 못해요.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 절제가 자꾸 없는 시대에 됐어요. 그래서 군대도 가면 막 젊은이들 절제를 못한 일이 있어서 군대 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뭐 10년 후에 혹은 뭐 100년 후에 500년 후에 그건 우리가 시간을 몰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니 그 시간은 뭐예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1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하더라 이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만약에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그때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하고 그렇게 같이 느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지금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이 느껴요. 읽을 때마다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죠. 예수님 올 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물며 우리 교회 다니는 몇 사람도 신천지에 빠져가 미혹돼 갔으니 신천지라는 사람 처음에는 숨어서 교회 다니도 신천지죠.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더 드러내놓고 내가 신천지다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부끄럽게 했는데 그 사람도 그래요. 거짓말을 전략이라고 그래. 공산당도 거짓말이 전략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무안에 그 비행기 사고 났죠. 또 어젠가 그저께 또 여기 에어 부산 사고 사람은 안 죽었는데 키맵지요. 비행기가 또 불탔어. 미국도 비행기 사고가 나서 60몇 명이 죽었다. 그리고 뭐 여름에도 눈이 오고 겨울에도 꽃이 피고 기후가 아주 그냥 절제가 안 되니까 식물들도 뭐 기후 맞춰서 그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 선교를 가보고 96년도부터 이게 아마 96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포들 마을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쓰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이 굶주림입니다. 배고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지지 반대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까. 불교, 무슬림, 유교, 다른 모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는 거 다 미워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이런 애들은 학교 가서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요, 왕따 당할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믿음이 튼튼하니까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놀다 어느 날 니하고 안 놀아. 왜?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럼 그냥 왕따 당하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 중에 왕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른들도 왕따 당하면 힘든데. 세계적으로 앞으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감사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동성애 하는 거 다 잘못됐다. 사람의 성은 남성, 여성밖에 없다. 그거 보면 영감제이 똑똑한 것 같아. 그렇게 좀 멋진 대통령들이 없나? 이거 겁내고 저거 겁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모르지 또 공산주의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목사냐 하면 다 일러주고 또 갈지 모르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이에요. 그래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24절 다른 절에 보면 21절 28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외에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한국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도 벌써 하면 가짜 그리스도가 몇 사람 지나갔잖아.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또 그런 거 하고 또 확 넘어가고, 문선명이라는 그리스도, 안산호이, 이만희 또 뭐 더 나올지도 몰라요. 옛날에도 박태수이라고 있었어요. 박태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옛날에 그 박태수이라는 사람은 자기 손 씻은 물 먹으면 영생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 영생수 팔고 그랬잖아.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미련하냐면 그것도 또 사먹고 또 영생하려고. 여러분은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야. 사람이 미혹되면은 그래요. 거짓 선자들이 자꾸 거짓말하는 게 있긴 믿어지.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건 독수리가 모이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동해에서 번쩍하면서 번쩍인 같이 하면 모든 사람도 알고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말할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라. 목사님, 오늘 본문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이 분명한 믿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남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며 저도 뭐 100% 분별력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분별력이 생기더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바른 믿음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구분됩니다. 진짜를 모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은 가짜 진짜 구분이 다 됩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고 따라가고 배우고 닮아가면 아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틀린 신앙이다 맞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뭐 우리가 바람에 날리는 갈대입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 어느 정도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억울한 과부가 악한 재판관 앞에 간구하잖아요. 악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많은 불신앙의 요소들이 미혹하는 요소들이 협박하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자꾸 앞으로도 어려워지는 시대다. 분별력이 없어. 안 그래도 뭐 코로나 시대에 다 신앙이 지금 떨어진 사람이 천지인데.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꾸 기독교가 이렇게 연구 결과 기독교가 자꾸 떨어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 그 돈 가지고 논다고. 일 놀러 가고 일 놀러 가고 놀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적당히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 주셔야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감당할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돈수로 다닌다고 하다 보면 믿음이 다 떨어지고 돈수로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믿음 떨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 전부 다 불신근황이 가득하잖아요. 요한이 1절에 태초 버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나라 말로 말씀인데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그겠지. 말씀, 진리,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별명이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질 급했어요, 안 급했어요? 좀 안 좋은 표현 쓰면 더럽게 급했어요. 엄청 급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사도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제일 나이 어리기도 하고.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다니고 배우고 뜨거도 묻고 기적 표적 보고 물 포도주 되는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한 표적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안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하니까. 안 그래도 성경 읽기 힘든데 그거 다 있어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만 제자들이 보고 따라다녀도 굉장히 은혜 안 받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표적과 기사만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나는 진짜 절대로 안 부인하고 믿을 것 같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좀 들지. 에?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도 많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다가 주님,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냐, 자꾸 신앙이 성장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게 자꾸 달라져요. 이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 도성에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받고 믿기는 믿는데 아주 분명하게는 안 믿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속으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경이 참 오묘합니다. 11장,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했는데 11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잉태치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이 자기가 아기 못 낳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 주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아들 주시겠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사는데 시간이 자꾸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이런데 애가 안 생겨. 그럼 또 의심 생겨 안 생겨요? 또 생긴다네. 다 의심 생긴다. 의심이 생기잖아. 이게 이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신앙.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주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또 사라 생각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는 것 이 종 보고 아들이라 그러는 모양이다. 하나님 이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너 몸에서 나야 돼.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아기가 또 안 생겨 없어. 불안하기는 아브라함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아기 못 낳는
사라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에? 사라가 더 불안하지. 저 영감은 멀쩡한데 이게 내가 지금 아기를 못 낳고 영감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또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아,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 하갈이 있지.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자고 아기 낳으면은 그것도 아브라함 몸에서 난 거 아니냐. 영감, 아마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것 모양이다. 오늘 밤에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하갈하고 잠자고 아기 낳아서 그 영감되고 뭣도 모르고 알았다. 내가 이제 아기 뵌 이름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몸에서 났어요.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이 나서 너무 좋은데 또 가정에 또 불화가 생겼어. 또 모자라는 하갈이 또 자기 아이 낳았다고 또 사라한테 약 올리는 거예요. 형님은 애기 없지요. 이렇게 열받아 안 받아? 열 너무 하지. 형님 나는 이스마엘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 막 가만히 있었으면 되겠는데 쫓아. 하나님 와서 또 아들 주겠다니까. 이스마엘이나 호사되기 원합니다. 아니야. 살아있어서 낳아야 돼. 그리고 또 애가 없어. 그러다 나이가 자꾸 드니까 성경에 뭐요? 생리가 끊어졌더라. 전적 가능성은 0, 1도 없어. 1도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왜 그랬다고요? 히브리스는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그때 가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기를 못 낳고 늙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계산을 쫙 해보면 이삭이 한 청년쯤 돼요. 청년. 제 기억으로는 한 25살쯤 된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너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걸어가면 한 3일 길 걸려요. 번제로 드리라. 배 갈아가지고 창자 내고 불태워서 나한테 제사 드리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나무를 지켜서 야 이삭아 제사 드리러 가자. 갑니다. 여러분 3일 길. 사라한테는 말도 안 합니다. 말했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새벽 일찍 들어갑니다. 가다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왜?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바로 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거다. 그래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얘기됐겠지. 그 모리아산에 이제 나무를 으르기스르기 올려가지고 이삭을 올려놓고 막 칼로 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그러면 급하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 독자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한 줄 알았도다. 뒤를 돌아봐라. 보니까 염소가 풀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거 잡아서 대신 범죄를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제가 무슨 말씀, 왜 이 말씀을 쭉 했다고요?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쭉 봅니다. 모세도 믿음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세 얘기는 다 못하겠어요. 믿음이 너무나 좋은 모세예요. 나이 40살에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히브리가 고난받기를 택했고 아니 왕도 될 왕자가 그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 노예같이 해서 벽돌 꺾는다고 채찍에 맞고 그 믿음 지킨다고 그게 쉬워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쓰십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쫓아버려버려요.
어떻게 쫓아보내느냐? 하루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워. 그럼 막 가슴이 타지. 이씨. 그래 애굽 사람을 맞춰 죽여버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도 또 가니까 우리도 죽일라냐 이러고 소문이 나고 도망을 갔는데 저 광야로 도망.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한 여인을 만나서 물도 일려주고 양도 다른 사람들께 보호해주고 하니까 거기 장가 들었어요. 거기서 삽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학문이 온 이스라엘에 성하더라 그랬어요.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행정 모든 걸 다 훈련받은 아주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가 모세입니다. 꿈과 비전은 가지고지. 하나님 믿는 신앙.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이 해방된다는 꿈과 비전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 생기는 게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모세가 부서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만큼 모세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 낮아지고 있을 때 가시나무 불꽃더리 가운데서 막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 신기하다. 불이 붙는데 왜 나무는 안 타지? 신기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자꾸 끌려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거룩한 땅에 네 신발을 벗어라. 깜짝 놀라서 신발을 벗으니까 다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한지 아세요? 유머가 어머니잖아. 어머니로부터 듣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다. 너희 후손이 이방에 계기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영광을 버릴 만큼 모세의 신앙이 아주 돈독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을 가시나무 불꽃덩이 가서 직접 하나님께 들었어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봅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도 꼭 표현하면 들은바요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모세에 대해서 막 그냥 부정하고 저기야 쉽게 하고 막 덤벼들고 이러니까 하나님 뭐랬지? 우리도 모세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안다. 너만 하나님 아냐? 우리도 하나님 안다. 막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알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했는데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막 얼굴이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눈이 막 가려고 그랬어요.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출애굽하는데 홍해 앞에서 200만원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말이 그렇지 200만이나 모세한테 원망하고 야 얘 죽이려고 왔느냐 얘 말로 왔느냐 얼마나 힘듭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양식도 나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햇빛밖에 없는 그게 모세가 그 200만을 끌고 다니면서 불신앙을 계속 훈련하니까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 나가 버렸잖아요. 십자가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부활한 예수님과 40일 동안 날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걸 그냥 느끼고 한 정도가 아니고 보는 것 같이 만진 것 같이 들은 것 같이 알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겁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분명하고 확실히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죽음도 하나도 개의치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혼란하고 어떤 일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증인들이 선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소원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그 돈 생깁니까? 돈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걸 배수물 여기만.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래 말했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했지. 골로새서 가서는 바울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만드셨다. 바울은 예수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만큼 손에 만지듯이 들을 수 있듯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여기까지 전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더 하나님의 관심은 소수로 할지라도 증인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자의 사건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을 듣듯이 보듯이 만지듯이 알고 믿는 믿음. 아멘. 그런 믿음을 소원하셔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는 분은 첫째 마음입니다. 마음. 다른 게 아니고. 그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소원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것 같이 아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소원입니다. 이거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소원이 되셔야 돼. 이 소원이 되는 둘째 마음은 겸손하고 순전해야 됩니다. 다른 게 별로 없어야 됩니다. 도화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이 간절한 소원을 가집니다. 복잡하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겸손해야 돼요. 간절한 소원. 그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를 알아갑니다. 참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순수하지 않고 소원이 없는 자에게 안 나타나고 안 보여주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소원 가지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찾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듣고 보고 만진 것 같이 알게 해주옵소서. 또 그럼 두들긴다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찾는 건 뭐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 눈으로 계속 설교 들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뭐든지 그 방향 속에, 예수 방향 속에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 방향 속에 계속 가야 보이는 거지. 뭐 했다가 또 딴 거 했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이고,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늘 말씀으로 보고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 설교도 그렇게 듣고 여러분도 성경도 그렇게 자꾸 보고 성경 보는 눈이 그쪽으로 자꾸 열려야 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돼요. 아멘. 보는 관점, 들을 때도 그렇게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제가 왜 자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자꾸 매주 전하느냐,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말뚝을 가지고 말뚝 10개를 가지고 한 번 딱 때렸다. 그리고 또 하나 때렸다. 그럼 깊이 안 들어가요. 말뚝 하나를 가지고 10번 때렸다. 깊이 들어가지. 말씀을 계속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건, 이 본문,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믿음이, 그리스도를 알아는 믿음이 자꾸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했다가 하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어떤 현장에서 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난 그것 때문에 전해요. 설교할 게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말씀 듣기만 하면은 또 몰라. 행해야 돼. 들은 말씀을 가서 전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순종해보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구나, 성취됐구나, 아 말씀이 진짜구나. 그리고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92년도 93년도 2년 매일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 느낌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니까. 그것도 매일 하나씩, 2개도 아니에요. 하나씩. 오늘은 이거 깨닫고 이거 살아서 움직이고,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있더라고. 그럼 매일 그게 살아서 역사는 그게 현장에 있더라고. 말씀을 지킴에 있고 전함에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듣기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듣기만 하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몰라.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오면 다 무너짐이 심니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키는 사람은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같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환난 풍파 어떤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 믿음이 견고하니까. 듣기만 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해보세요. 들은 말씀을. 세일 해라 그러면 세일 해보세요. 나 안 하는 사람 무슨 배짱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뭐 나보다 세일을 더 잘하나? 세일의 비밀을 다 아나요? 그럼 전도를 남한거 해봤나? 안 해봐놓고 뭐 자꾸 고집피우고 그러냐. 그냥 따라하면 되지. 주일날 성도 많이 모였을 때 겁나서 이 말도 못한다. 믿음 좋은 줄 알고 내가 지금 하는 거야. 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키잖아. 전도해봐라. 발 씻겨봐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봐야 알고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면서도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행동한다고 깨달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일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영적인 걸 나눠야 육신도 나누고, 육신도 나눠야 영적인 게 나누고,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은혜는 나누는데 육신은 건 안 나눈다.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 것 잘 나누는데 은혜는 안 나눈다. 온전하지 않아요. 은혜와 육신 걸 같이 나눠야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요한과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 있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맞아요? 자세히 우리에게 손으로 만진 바라.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설교 중에 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듯이 압니다. 만진 듯이 압니다. 들은 듯이 압니다. 본 듯이 압니다. 이 설교 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저기 양권사님 없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저기 누구야? 성경 집사님 둘째 아들이지? 네 어쩌다가 들었노? 놀다가 들었나? 쟤도 손 들어.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들었네. 아니 왜 제가 손 들어놨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공갈 때리고 있지 않다. 정말 지금도 눈을 감고 그때를 생각하면 눈에 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들리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고,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분이 성경 말씀대로 성령으로 동령이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셨구나. 걸어다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죄 없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길 죽으심으로 하나님만 길을 여시고 사탄의 문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3일 만에 진짜 살아나셔서 우리 속에 계시구나.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니까. 틀림없이 성경대로 맞아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고 확실히 믿으면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함 같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기도함으로 세일교회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 깨달음과 감각을 주셔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귀로 들은 바 같이 눈으로 본 것 같이 손으로 만진 바 된 같이 온누리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참으로 기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